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서론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가 2명이라고 했죠? 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시대적으로는 호세아보다 아모스가 더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었지만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했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라는 이름은 야훼의 짐을 진 자 또는 야훼가 보존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으니까 이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졌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는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의 드고아 출신으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기 전에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 일을 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840m의 고지대 마을로 건조한 땅이어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했고 목축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서 목축도 하고 또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뽕나무 재배도 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는 북쪽 아수르 제국과 남쪽 애굽이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점점 쇠퇴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 강대국들의 간섭과 위협이 다른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은 영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조건 지지했고 심지어 신처럼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베델에 있던 성전지기 아마샤는 자신이 관리하는 성소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언을 하던 아모스를 향해 말한 것이죠.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소유니까 이곳의 주인인 여로보암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성소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에서 여로보암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종교가 권력자의 하수인이 되기로 자청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왕국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모스는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모스의 이런 메시지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무조건적인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평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비윤리적인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윤리적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보다 강력한 윤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와 함께 아모스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도 지적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교도적인 풍습과 예식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델, 길갈, 브엘세베 같은 종교적인 중심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죄의 집이라고 비난하면서 백성들에게 성소를 찾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용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만 더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혼합주의와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계율입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환상과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 각 사람과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